할렐루야. 오늘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또 우리 저급 시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이 불편한 속에서도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한 8초짜리 짧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매일 긴장 속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 보니 저마다 예민해진 이때 한번 웃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드린 영상입니다만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을 보더라도 여러 차례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이 있었죠. 먼저 로마 제국 시대였던 이 AD 165년과 261년에 일어났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해당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종교 사회학자인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로마 제국에 임했던 두 번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 이 환자들을 돌봐야 할 의사도 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 사제들도 저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로마 제국에 불어닥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공포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린 이 환자들을 돌보았고 또 당시 셧다운에 빠져 있었던 이 모든 도시들을 복구하는데 이 앞장을 섰던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어로 파라볼라로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자, 위협을 무릅쓰는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런 헌신으로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지 않게 되었고 이제 합법적인 이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고통보다는 이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삶입니다. 그걸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 내의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 내에 발생하였던 이 두 번의 팬데믹 후에 기독교 역사 동안 2000년 역사 동안 일어났던 이 또 다른 팬데믹은 이제 14세기에 이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당시에 적게는 6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14세기 당시 전 세계 인구로 본다고 한다면 작게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이고 많게는 3사람 중 한 사람이 죽게 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전체 인구가 약 6천만 명이었는데 유럽에서만 2천만 명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3명당 1명이 죽은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습니다. 이 흑사병은 쥐와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었는데 이 이탈리아 피렌체 같은 경우는 개와 고양이가 이 병용군을 옮긴다 생각하고 이제 개와 고양이를 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덕분에 흑사병을 옮기는 쥐는 더욱더 많아진 거죠. 이때 교회도 이 질병 확산에 한 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암흑기라고 불린 절도로 이 중세 교회에는 이제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있었었는데 이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면서 이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교황 그리고 교회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었던 이 클레멘스 6세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에 있는 이 베드로 교회를 순례해야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이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결국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이 순례길에 동참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흑사병에 걸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인해서 이 질병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정말 죽음을 무릅쓰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곳곳에 이 쌓여져 있는 시체들을 아무도 운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이 흑사병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밤부터 뭔가 이 시체가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치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또 이 시신을 치다 보면 흑사병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이 사체들을 치우는 작업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희생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 타인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14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재앙을 겪으면서 인류는 또다시 큰 변화를 경험했죠. 이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과정에서 특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이 농노들, 이 농촌에서 일하는 이 농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농노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이제 중세 봉건 제도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몰려가게 되었고 이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되었던 이 중세 기독교 시대가 이제 끝을 이제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거대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이 전염병 팬데믹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팬데믹은 단순히 팬데믹 대유행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삶을 뒤바꾸는 인간의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도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많은 팬데믹들이 있었는데 이제 근대에 일어났던 팬데믹은 바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1918년에 발생했던 이 스페인 독감이었죠.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한 폐렴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 하니까 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스페인 독감은
이제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은 아니지요. 이 스페인 독감도 이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이상한 역병이 이제 군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닫고, 이걸 이제 신문에 올린 것이 바로 이 스페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흔히 부르기 쉽게 이제 스페인 독감 이렇게 이제 부른 것이죠.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들, 즉 확진자가 약 5억 명으로 4명 중 1명이 이 확진자였고,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이제 5천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50명당 1명이 죽은 거죠. 미국도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로 인해서 이 스페인 독감 팬데믹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이제 죽게 된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이 스페인 독감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14만 명이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독감이 이제 무원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무원년 독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제 무원년 독감 이렇게 이제 불렸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재앙을 겪으면서 인류는 이제 또다시 큰 변화를 경험하죠.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시 세계 1차 대전이 종식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퍽퍽 쓰러지자 이제 계속 전쟁할 만한 이 동력을 이제 잃어버린 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평화 협정들을 체결하면서 서둘러서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종식하게 된 거죠. 전쟁도 그 어떤 이념도 이 전염병 팬데믹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만 살펴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정말 바뀌고 인류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역시 예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팬데믹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단순한 숫자적인 통계로만 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팬데믹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로마 제국 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든지, 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것에 비하면 전 세계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4천만 명에 불과하고, 또 이 사망자도 80만 명에 불과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충격은 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 전염병 팬데믹보다도 더 엄청난 최고의 충격을 지금 인류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최첨단 과학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질병을 우리가 이제는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두 개 정도, 뭐 암이라든지 이제 에이즈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 이것들도 이제 거의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걸린 모든 질병을 이제는 그 분자 단위까지 아주 세세하게 조각조각 이제 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 발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첨단을 갖고 있는 이 인류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에 의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속수무책인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그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5천만 명이 죽어도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또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죽어가도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전혀 죽어가는 상황들을 잘 알지를 못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나도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매일 아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아주 속속히 우리 손안에서 접하고 있죠. 또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오늘은 우리나라에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어디서 확진되었는지, 또 확진된 사람이 어디로 지금 이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이동 동선을 가졌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상황도 실시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어떤 일들, 다시 말해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는 테러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항공편이 끊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봉쇄되기도 하고, 지역 간 지역이 이동을 금지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규제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기도 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사재기 하기도 하고, 또 집 밖을 잘 나서지 않는 이런 일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들이 지금 우리는 실시간 이 현상을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내가 마치 이 코로나의 질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와 공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실제적인 충격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의 어떤 팬데믹보다도 더 큰 충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고 또 예민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왜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왜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요?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의 어떤 이론화시키는 이제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제 한번 그 이론화해 보는 것이 이제 복잡계 이론인데, 이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현재 우주의 상태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삶의 결과물인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 등과 같은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나 또 홍수나 가뭄과 같은 지금 현재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 인간이 살았던 삶의 방식에 따른 결과로 오늘 현재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된 것이고,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계 이론을 가지고서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의하면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 이제 우리는 참 충격적으로 와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되 정말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첫째 날 만드시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보시니까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참 밋밋하게
그렇게 지금 느껴집니다만, 이 구약 성경의 원어는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막 황홀하다라고 하는 어떤 최고의 감탄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감탄사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이제 생태계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나름대로 어떤 회복과 자정의 능력이 전부 다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자들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지구가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인간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그걸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제가 지난해 이야기했던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상태에서 망가지면 그 망가진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정 능력이 우리 지구상에 갖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과학자들과 이 생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파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붕괴되어서 이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는 기후자들과 또 과학자들,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경고해왔던 것이었고,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신학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에이 설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는 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러겠어? 너무 가민 반응한 것 아니야? 또는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조심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서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적지 않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염려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국민들은 지금 개신교회가 이런 팬데믹 상황을 다시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 비상한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나름대로 정말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데 모임을 갖지 못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지금 분담하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의 공격 앞에 교회는 위기가 더 오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새로운 어떤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 준비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을 기회로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위험을 기회로 만들어갈지 정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저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나 14세기 흑사병에 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위기와 재앙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일들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운 어떤 그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기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또 일부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어떤 그 희망을 제시하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과 답을 제시해 줘야 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 위기 속에서 정말 감염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 아무기 집사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다.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지금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하고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감탄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더 저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